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됨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또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고 부활절에 계란을 먹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부활절 이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이에요.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땅히 지켜야 될 직무,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생명을 다해 섬기고 생명을 다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지요. 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한 표현은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죽은 자로 말씀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도 그 죽음의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과 직무를 끝까지 다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로마의 최고 법정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지만, 세상은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대법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서 우리의 삶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판단했어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엎으면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 로마의 법정에서 최고의 판결을 사형이라고 집행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몇 분 중에는 디스퓨트를, 교통 법규를 어겨서 디스퓨트해서 법정에 가서 guilty, not guilty 그런 질문 앞에 자기가 대변을 하고 자기가 깨끗함을, 죄를 짓지 않았음을, not guilty함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에게 증언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힘쓰며 살았는가?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 한다면,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외가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답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를 얻을 때도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속담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이게 영어의 번역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paddle when tickling.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기 때문에 그때 조금만 노를 저어도요, 배는 갑니다. 근데 썰물이 되면요, 물이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가 잠시 긴장을 놓치면요, 자꾸 걸려요. 수초에 걸리고 돌에 걸리고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기가 좋을 때가 있고요, 마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좋은 때를 만나서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 그 부흥했던 교회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치우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왜곡돼서 전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던 모든 자리마다,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나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복음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뒤섞이고 왜곡되면서 교회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쉬울 때가 있고요, 말씀을 전파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특징이, 시대의 특징이 이와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찔림이 되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의 숨겨진 어둠을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보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아서 듣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컴퓨터나 셀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유선생이죠. 유튜브에, 그죠? 자기가 원하는 서브스크라이브 해갖고 그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듣고 보고 또 보고 생각과 판단력이 치우쳐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과 극단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냐? 그거보다 내가 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헤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때를 만난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은, 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도하기 쉬울 때가 있는 거고 어려워서 애써야 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절에 끝난 그 한 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했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은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역행하는 명령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힘든 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떠나서 혼탁한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치우쳐 살아도, 그러나 너는 세상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이 그래도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라는 단어는, 신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게 풀었으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먹고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깨어있으라고,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자기의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더 이상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마저도 거기에 뒤섞여서 헤매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직무는 내가 좋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버려야 될 직무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이 책임과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버려도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맡겨진 사람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분에 대한 충성이지요. 직무는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역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집사, 데이컨이란 단어예요. 결국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음악으로, 어떤 분은 섬기는 거로, 어떤 분은 구제하는 거로,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어떤 분은 선교하는 일로. 그게 교회거든요. 직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직무는 자신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이고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훈련하고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의 직무입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리며 훈련하는 것이 선수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른 새벽에 농기구를 들고 밭에 나가는 것이 그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을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직무,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힘이 있을 때나
교회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힘을 잃을 때나, 심지어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순교할 때조차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디아코니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받고 때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직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나눔과 서로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들을 나누는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각 성도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고, 복음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디아코니아를 감당하는 것이고, 각 성도들은 각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맡기신 디아코니아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는요, 맡기신 분의 충성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좋을 때도 있지만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복음과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것들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죠. 고난을 피하며가 아니고요,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직무, 그게 크든 작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아니든,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감당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망과 소망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욕망이 끝없이 싸우는 싸움을 해나가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소욕이 있다고, 성령을 따르고 싶은 소욕과 육체를 따르는 소욕이 늘 끊임없이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선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싸움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넘어지고 내가 원했지만 끌려가고 죄된 모습으로 끌려갔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것에 믿음을 승리했냐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은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 우리의 인생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가온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이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인식을 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다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다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로 그 제사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 의미가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임박한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 끝이다,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인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들여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태워서 올려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씀은요, 정박한 배의 닷줄을 풀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마치 이것을 밧줄을 풀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길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매어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자유롭게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주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화에 따라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같은 동양 사회에서는 암에 걸리면요, 암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병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키모를 받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아직 검증되는 약까지도 받아가면서 투병하며 싸우라고 합니다. 죽음과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요, 싸우라고 하지가 않고요, 진통제를 주면서 그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죽음이 인생 앞에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제는 정박된 배가 그 닷줄을 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후로는 이 말이요, 직역을 하면, 원래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뜻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죽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화되는 시간들입니다.
무의미화되는 시간입니다. 허무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내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란 책이 있어요. 아마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책에서는 호스피스 사역을 한 분들이 그 책에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대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후로는 이제 남은 것은, 인생의 죽음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분명하게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너머에 내 인생에 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왕이신, 의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의 최고의 명예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의의 왕이신 의의 나라를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으며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언약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